오늘은 원리를 공부하기 전에 깨달음의 길로 들어가는 공부를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 하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깨달음의 성패를 좌우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더 자세하게 반복하는 것이니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반드시 여기에서 말하는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이유는 첫째, 부처님께서는 명상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 아니라 깊은 사색에 들어 영계의 진리를 깨달아 온 우주를 다 관하셨기 때문이고, 둘째는 저 자신이 이 방법으로 공부를 하였음은 물론이고 수년에 걸쳐 지도를 한 결과 오직 이 방법이 깨달음의 길로 가는 데 있어 가장 확실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의 길로 들어가는 데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오래된 천부경을 비롯해서 불교 경전, 기독교의 성경, 이슬람의 코란 등 많은 경전이 있으나 진여의 성품인 영기의 진리에서 나온 원리를 깨닫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회통이 됩니다. 따라서 영기의 진리 하나만 깊게 깨달으면 모든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과 같아진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진여의 성품의 핵심이 연기법이기 때문입니다. 연기란 이것과 저것의 관계성, 즉 상호 의존성을 의미합니다. 연기는 양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양자 파동장의 결맞음을 의미하고, 우주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은 양자 파동장의 결맞음에 의해 결정됩니다. 양자 파동장의 결맞음이란 이것에서 나오는 양자 파동장과 저것에서 나오는 양자 파동장이 서로 결합할 때 어떻게 결맞음이 일어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깊은 사색을 통해 영기의 진리를 깨달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반대로 영기의 진리가 왜 진여의 성품이며 왜 모든 원리가 영기로부터 나왔는지에 대해 깊게 사색을 해야 깨달음의 길로 정확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이 더욱 자명해질 것입니다. 사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체의 내 생각을 죽이고 무심으로 긍정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다 받아들이면서 해야 순수한 의심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의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나도 모르게 내가 이미 알고 있던 지식이나 아르마리로 헤아려 내 생각과 같으면 그대로 받아들여 이해한 것을 마치 다 아는 것으로 착각했거나, 아니면 내 생각과 다르다고 생각해서 나만의 답을 만들었거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내 생각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를 다 받아들이는 공부를 지속하는 과정에 나도 모르게 매우 중요한 것을 얻게 됩니다. 바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길러지게 되고, 이것은 점차 발전하여 중도를 체득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공부를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체득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자각하는 일은 깨달음을 얻고 나면 모든 면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미 바뀌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스스로도 놀라게 됩니다. 특히 원리를 회통시키는 공부는 이것과 저것을 통습함으로써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능력을 극대화시키게 됩니다. 일체의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순수한 의심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원리를 깨닫는 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다시 말해 보겠습니다. 과학이나 다른 학문은 따지고 분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깨달음의 공부는 따지거나 분석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깨달음의 공부에서는 미시세계란 오감, 즉 눈으로 인식되지 않는 세상을 말하고 거시세계란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말하므로 인식의 대상입니다. 라고 매우 간결하고 단순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과학에서는 양자세계를 미시세계라 하기 때문에 매우 세밀하고 복잡하게 파고들어야 할 것입니다. 과학적인 사고방식은 굉장히 복잡한 대상을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어야 하나 깨달음의 공부는 인간의 모든 개념을 초월해 있는 진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과학을 하는 것처럼 따지거나 분석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아르마리로도 따지거나 분석하는 것은 깨달음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큰 장애물일 뿐입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공부는 의심 공부이기 때문에 사색을 할 때는 반드시 순수한 의심이 일어나야 하고 일어난 의심에 대해서는 오직 왜 그럴까, 어째서 등 진심으로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하나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무엇으로도 잘 풀어지지 않는 커다란 의심에 걸리게 됩니다. 여기서 커다란 의심이란 바로 진여에 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불교에서는 진여를 체득하게 하기 위해서 선문답이나 할, 방, 권, 주장자 법문 등을 통해 즉시 깨닫게 하는 조사선이 생겨났으며 특히 선문답을 통해 즉시 깨닫게 하는 은하대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을 화두로 삼아 참고에 들어가는 것이 간화선인 것입니다. 깨달음은 의식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색이 깊어져 내가 무엇을 하든 무의식에서 사색이 끊어지지 않고 자동으로 이어져 돌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어느 날 벼랑간 시절 인연이 다 느닷없이 찾아오는 것이 큰 깨달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색하는 관성의 힘과 우주의 무한한 힘이 교감을 일으키면서 번뜩임으로 나타나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양자 파동장의 결맞음 현상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머리에는 온통 과학으로 가득하였으며 베토벤은 음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독창적인 번뜩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원리를 깊게 사색하면 이것으로 머리를 가득 채우기 때문에 번뇌망상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게 되므로 늘 마음은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리수나무 아래에 앉아 깊은 사색에 들어 새벽 하늘에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깨달으셨고 어떤 사람은 기와장이 대나무에 부딪히면서 딱 하는 소리에 깨달음을 얻고 또 어떤 사람은 개울을 건너다 물에 자기 얼굴이 비치는 것을 보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깨닫는 순간과 동시에 이런 현상이 우연히 일어났었다는 것일 뿐 이러한 현상과 깨달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일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바라는 마음 없이 그냥 무심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뚜벅뚜벅 홀로 가는 일입니다. 이로써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